자,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부활절이군요. 여러분 왜 부활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죠? 계란 먹을 수 있었. 계란 먹어서 그렇지. 아, 진짜 우리도 계란을 하나씩 다 돌려야 되는데 지금 계란 하나씩 던지시죠. 계란을 부활의 의미는 뭘까? 왜 부활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할까?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 그렇지. 우리가 영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거를. 그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죽음이에요, 죽음.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서 팔고, 사고, 이런 장사가 되게 활성화됐어요. 왜 이런 장사들이 이렇게 활성화한데?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바가지 요금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저도 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뭐 강원도 가면은 휴가철이라 해가지고 바가지를 막 쓰는데 그 돈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공평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못 쓰겠는 거야. 뭐 비싸도 대가가 맞으면은 또 쓰긴 해야 되겠지만 이건 뭐 그날이 됐다고 해서 그냥 한몫 장사한다고 막 바가지를 하니.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조금 정비가 됐고 잘 정리가 돼서 대체적으로 뭐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전 안에도 이제 그런 바가지 장사들, 특히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해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왜 그래요? 다 육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즐기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의 시작은 다 육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뚜렷이 안다면 우리가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죠. 그런 거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는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서 육의 편함을 더 많이 누리고 이런 게 목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그거를 살찌우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본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과성의 의미를 보여주신 그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오는 예수님이 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막 이렇게 내팽겨 치면서 아니 이렇게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럴까? 이렇게 다 파괴시킬까?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이 15절과 16절 이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야 할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물러야 할 그곳에 오염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또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또 그런 의미예요.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자리.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자리예요. 머리는 숙이를 자리. 근데 어디 육신의 어떤 이윤을 계산하고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계산적인 육의 계산적인 방식의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마음.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뭘 놓고 있냐고 지금. 세상적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나는 이만큼 손해봤다 너는 이만큼 이익 보냐 이런 계산으로서 우리 마음에 잔뜩 이렇게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청소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바깥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는 썩어 없어졌으니까 내가 싹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또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불의의 뭔가를 잡겠다고 영웅 노름하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을 잘 깨끗이 정리하시는 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내가 더 편하고 더 유익하려고 하고 더 잘나려고 하고 이런 계산들을 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예수님이 아니 점잖게 좀 얘기하시지. 이 불쌍한 중생들아, 너희들 마음에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내가 하루를 줄 테니 이 모든 것을 치우거라.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이놈 새끼들이 귀가 먹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세상의 돈이요, 이게 진리를 가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요. 계속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잖아. 돈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네가 택해라. 이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죠. 세상이 갖고자 하는 이것, 굉장하죠. 이제 혹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분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사적인 화가 아니라 공의를 위한 화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화낸 거를 이렇게 잘 이제 포장을 하긴 하는데, 뭐 화낸 거지 뭘. 뭐 그렇게 굳이 뭐 공분이니 어쩌느니 이렇게 할 건 없고 그냥 화가 난 거야.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이시지. 영이면 화가 안 났을 텐데, 영이면 화가 안 났을 텐데 예수님이 참 인간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과 육을 반반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배워온 거는 신이 육의 모습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배워왔고 그 말도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또 능력을 많이 펼칠 수 있었죠? 왜죠? 제가 설교 시간 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셔갖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셔갖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말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안 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즉각적인 처방. 이제 교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인간이었다. 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신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인간이란 얘기야, 여러분. 자꾸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일으키지 마세요. 근데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사셨잖아. 왜? 영으로 사셨어. 아, 그렇지. 영으로 사셨지. 근데 어떻게 해서 영으로 사실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믿음으로. 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늘 함께 한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요? 또 다른 말, 다른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여러분한테. 그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랑 안에 구하서 네, 뭐, 그 내용도 맞고요. 자신이 영이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단 요거 하나예요. 우리는 육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찌질하게 사는 거야.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맨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많은 이 돈을 쌓아서 나를 지키고 여기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지식과 권력을 쌓고 이런 삶을 매여 있게 산 거고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은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영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차이야, 여러분. 그 차이. 우리는 늘 육이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화가 난 거야, 예수님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화내는 이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는 인간적인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않으신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고 예수님도 분노를 느껴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을 폄하하거나 판단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에너지가 참 삶에 부족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열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으셨습니다. 있으셨어요. 많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되게 이렇게 평화롭고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 느낌상.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한평생 다 쏟아붓고 깨꼬닥한 거거든요. 33살 때 완전 열정을 완전 이렇게 부은 거죠.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느끼는 이 감정의 상태들을 예수님이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내 삶의 열정이 왜 없냐? 그거는 내 분노를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삶의 열정은요, 이 분노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정. 내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물론 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파괴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뭐 1차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슬프구나. 아, 내가 우울하구나. 아, 내가 지금 괴롭구나. 또 내가 몹시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또는 괴롭구나. 뭐 하나 기타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면서 그다음 느끼는 게 1차고 2차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이걸 표현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또 2차적인 문제죠. 그리고 3차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정립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화내거나 분노내는 것에 있어서 뭔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1차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물론 그 분노라는 에너지를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죠. 잘못 잡아주면은 이제 남을 때리거나 남을 굴복시킨다거나 남을 헐뜯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종의 이런 어떤 분노나 이런 그 감정은 저는 이렇게 엔진이라고 표현해요. 자동차로. 엔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죠. 운전대.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를
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자신에게, 우리의 자신을 컨트롤할 때도 여러분 이런 그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자,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허용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뭘 한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못 잡는 거야. 지금 통제를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왜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해요? 내가 강력하게 나를 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비난하거나, 나 자신을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비난하거나 폭력적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이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나를 지나치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비둔다. 방임한다, 나를. 방치한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냥 이렇게 뭐 마음대로 그냥 버릇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를 날뛰게 만드는 거죠. 지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할 수 있게. 가끔 강형욱이라고 하는 개 대통령 있죠. 그 영상을 봐요, 제가. 근데 거기서 재밌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요즘 그 영상, 이렇게 짧은 영상들 보면은 공격적인 개를 이제 컨트롤하는, 훈련시켜주는 그 장면을 봐요. 어떤 신앙이나 삶에도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공격적인 개들을 보면 막 주인을 문다거나, 그리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들이. 그래서 사람 집에서 사는 개가 아니라 개 집에서 사는 사람의 분위기 속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강형욱 그 훈련사가 딱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제압합니다, 개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개를 제압해요, 가서. 그러면 막 그 개 주인들이 막 어떻게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강형욱 그 훈련사가 그 주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들이 그동안 개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 맞춰주는 거야. 다 해주고, 간식 달라면 간식 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하는 그 경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주인을 이겨먹는 거죠, 막. 그러면서 강형욱 훈련사가 그 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막 그 주인이 막 어떡하지 막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줘요. 주인이 지금 단호하고 강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개를 못 키웁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이 개가 당신을 물 뿐더러 타인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라고. 그래야 이 개를 키울 수 있고 이 개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주인이 개를 제압할 때 뭘로 제압해야 돼요? 이 공격성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죠. 주인도 개를 공격성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공격성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이 공격성으로 제압한다는 의미가 그 개를 무시한다거나 그 개를 싫어한다거나 그 개를 폄하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질서를 잡아주는 개념이에요. 질서를.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는 단호하고 강한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유혹이 와서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자, 이래요? 그러면 대개 10중 8구는 합니다. 10중 8구는 갑니다. 여러분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망설이면 하게 됩니다. 근데 망설임이 딱 올 때 무슨 소리 하고 확 잡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마음의 공격성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확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계산적이고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고 싶고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위대하다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의 유혹이 올 때 확 잡아야지, 이거를 어설프게 이렇게 놔두다가는 얘한테 삼켜 먹어요. 왜냐면 얘가 되게 크거든, 여러분. 돈, 세상적인 그 권력과 물력과 내 그 잘남, 육적인 그 잘남, 육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한 방에 딱 끊어내지 않으면 이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통합하는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 강하고 담대한 내 마음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성을 10개를 빼앗는 용사보다 내 마음을 이기는 용사가 더 큰 용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이기질 못하는데 뭐가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 하나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나를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강하게 드라이브 한다는 의미가 자기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고, 그러려면, 그런 힘 있는 나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치워야 돼요, 그 힘으로. 여러분, 회복도 공격성이 있어야지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공격성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회복이 되는 거지. 회복하는 에너지가 공격성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뭐 착해지려고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내 안에서는 그런 분노나 파괴성이나 공격성이 없다고 여러분 자꾸 부인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쓸 수가 없고, 그 에너지가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자기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조종하고 이런 대로 사용되어지, 자기를 자기 마음의 그 악함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기 마음의 육의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자기 마음의 이 육의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착해, 자기는 선해, 이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은 판단 자체가 이게 그 육의 생각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악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꾸만 손해를 입는다고요. 그 손해를 입는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때 깜빡 속아 넘어가요. 왜? 자기의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부정해 놓으니까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환경과 분위기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에 도둑놈 심보, 시기심,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받아들일 때 바깥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사기칠 수 있어. 라는 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내 마음에 악이 없어. 난 나쁜 게 없어.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가지고 뭐 이게 뭐 지혜로운 삶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악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훌륭한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도둑이라면 몇 시에 들어올까? 그래 잡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더 살아간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의롭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은 자꾸 배척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분리시켜 놓고 산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 예수님도. 어? 그래서 십자가를 나한테 지우지 마라. 왜? 아프거든. 두렵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이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지. 그거를 부정하고 좋은 것만 갖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악과 교활함과 교만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딛고 가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방식을 면밀히 쫓아가면 돼, 그냥. 그래서.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뭐로 가득 차 있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 지금? 미움이 가득 차 있냐? 분노가 가득 차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목사님, 감정을 안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정을 안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느끼고 넘어서라는 얘기야.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든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 먼저 봐야죠. 그죠? 우리의 장사치들, 이 세상의 이속들, 계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치우고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로 가득 차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악한 생각들, 그 다음에 탐심과 탐욕들, 또 교만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세상적인 것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것이 마치 제사에 쓰이는 것이다, 거룩한 곳에 쓰이는 것이라고 본인을 합리화하고 여겨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뿌리 깊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또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예수님이 보이는 태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감지됐다면 합리화나 부인이나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쓸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요, 또 옳은 길임을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